우리 레이토로게오가 오늘 드린 찬양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제가 제자훈련 할 때 그리스도의 주제권 할 때 항상 많이 불렀던 그런 찬양인데 레이토로게오는 꾸준해서 참 좋아요. 꾸준하게 그냥 세월이 지나도 꾸준하게 정말 너무 귀한 우리 1분 만에 특권입니다. 이게 1분 만에 우리 축복 역성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 한번 좌우로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귀한 분이 오셨네요. 인사하십시다. 네, 너무너무 일부는 더 귀한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은 어찌 보면 특히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제가 다가오는데요. 제가 이제 이 주님 기쁨의 교회를 개척을 하고 하나님 은혜로 이제 성도들이 막 늘어나면서 정신없이 막 뛰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젊었죠. 7, 8년 전이니까. 근데 한 3년 정도 뛰고 나서 제가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아산병원에 제가 2달 입원을 했는데요. 2달 동안 병원 입원해 있으면 교회도 오지 못하고 있으면서 그때 제가 참 이 쉼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고 또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본 그런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는 여러분 알다시피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늘 뭔가에 쫓기듯이 살아가죠. 직장인대로 또 학생들은 학생대로 뭔가 막 정말 달려야 될 것 같은 좀 쉬면 오히려 불안하고 심지어 죄책감까지 느끼기도 하는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면서 혹은 전화하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마음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머릿속엔 자꾸 딴 생각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가끔은 내가 의도적으로 쉬려고 하지만 몸은 쉬지만 마음은 계속 바쁜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 걱정들 이런 것이 막 계속 돌아가니까 사실은 몸은 쉬어도 쉬는 게 아닐 때가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좋은 직장은 월급도 많이 받고 혜택도 많지만 근데 가만히 보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도 보니까 이 S자로 시작하는 거기는 엄청 일을 많이 시키더라고. 정말 새우부터 야 정말 공짜는 없어요. 자, 좌우에 한번 인사합시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는 없어요. 근데 우리 요즘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 분위기가요. 바쁜 게 열심히 사는 거고 바빠야 좀 뭔가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좀 한가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괜히 뭔가 좀 무능력한 것 같고 말이죠. 좀 뭔가 할 일이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사회 분위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10계명을 보고 있는데 오늘 4계명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쉼의 참된 의미가 뭔가를 가르쳐주는 계명이 4번째 계명입니다. 여러분 무슨 안식일, 주일 뭐가 맞는 거냐, 그죠? 누구 또 안식일이라 그러고 누구 또 주일이라 그러는데 이 개념이 간단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또 우리가 출애굽했을 때의 7째 날 이제 구약에서는 이걸 안식이라고 불러요. 안식일, 쉰다. 그러다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죠.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활하신 날은 한 주의 첫날이라고 해서 주일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안식일과 주일은 뭐가 다르냐?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걸 이렇게 딱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일을 지킴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은 지금 우리가 지키는 주일과 같은 개념이다. 좀 정리가 되셨죠? 네.
좀 더 자세히 보면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일을 마친 후에 일곱째 날에 이제 안식하시는 이 장면이 창세기 2장 2절에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셨어요. 일곱째 날에 마치고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시니라. 또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모든 일 마치고 안식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어떤 출애굽기 20장 1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쉽게 말하면 이 쉼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일곱째 날 쉬었을까라는 거죠. 왜 안식일을 주일을 만드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 딱 생각할 때는 6일 동안 천지창조하시느라고 너무 피곤하셨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얼핏 스치죠. 자, 한번 보세요. 자, 왜 일곱째 날 쉬었을까? 1번 피곤하셔서 6일 동안 열심히 하셨으니까. 2번 다 해놓고 나니까 할 일이 더 이상 없어서. 3번 삶의 균형과 리듬을 맞추고 복 주시려고. 할렐루야. 학생들 선생님이 그래 가르치잖아요. 아리송할 때는 긴 걸 찍어라. 맞습니다. 3번입니다. 일단 1번, 2번 안 해요. 하나님이 뭐 피곤하실 일이 없으시죠. 우리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신 창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피곤하고 이런 건 없어요. 하나님은 조시고 뭐 주무시고 이런 것도 없어요. 성경이 말하죠. 또 더 할 일이 없다, 이것도 이 말이 안 되죠. 세 번째인데, 그러니까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창조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다 6일 동안 다 이루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창조한 세계를 이제 그다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담과 하와를 마지막에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이제 우리가 살아갈 삶의 균형, 리듬을 갖게 해주시고 우리를 안식을 통해서 구별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주일은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의 쉼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냥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의 쉼인데, 어떤 관계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누리는 쉼,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매튜 헨리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한 거룩한 휴일이 되었다.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은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한 거룩한 휴일이 되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거룩한 휴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휴일이 아니고 거룩한 휴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우리가 쉬고 뭐 즐기고 하는 다 포함되지만, 즐거운 시간이 포함되지만, 이 안식일, 이 주일은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그리스도인 간의 어떤 교제가 우선이 되는 거룩한 휴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주일은 거룩한 휴일이다. 요 거룩한 휴일. 자, 옆에 분은 이게 중요한 개념이니까 쉽게 말하면 자주 설교할 수도 없으니까 한번 옆에 이야기해 줍시다. 주일은 거룩한 휴일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안식일 딱 그러면 딱 개념이 뭐냐 하면, 우리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공휴일 정도로 생각을 해서 그냥 편히 쉬는 날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한 우리가 보통 주말 정도로 이해하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좀 이제 5일이니까 열심히 일했으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나를 위해서 보상받는 날, 나를 위해서 보상해 주는 날, 스트레스 풀고 밀린 일 좀 하고
하고 싶었던 못한 취미생활, 뭐 운동도 하고 뭐 골프도 치고 뭐 하고, 어떤 분은 그냥 무조건 잠을 자는 날, 어떤 분은 밀린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보는 날, 뭐 어떤 분은 또 밀린 빨래, 집 청소 뭐 하는 날, 또 어떤 아빠들은 미처 놀아주지 못한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주면서 같이 여행하고 함께하는 그런 날, 뭐 이런 날로 주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있잖아요. 이것을 아주 율법적으로 이해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을 또 어떻게 지키냐면, 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목숨을 건 사람도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 규정이 39가지나 있어요. 근데 광범위하게 더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 아실 거예요. 저도 뭐 가신 분 한 30년이 넘어서 가물가물한데,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이 이스라엘에는 엘리베이터가 2대가 있어. 주일날은 그건 이제 그 사람들 안식이죠. 그들은 토요일을 지키는데, 빨간 버튼이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냥 버튼이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빨간 버튼이 있는 엘리베이터에 타면 이건 청청이 다 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주일날 엘리베이터 누르는 거 이거 하면 안 돼. 이게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누릅니다. 그냥 청청이 다 서요. 잘못하다가는 세월 나갑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걸 안 타는 게 이걸 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가스레인지 불을 못 켭니다. 키면 이게 일이 되는 거예요. 옆집 사람 불러서 켜달라 그래. 그리고 안식일은요, 900m 이상 걸으면 안 돼요. 딱 정해놨어요. 900m 이상 걸으면 일이 되는 겁니다. 안 됩니다. 병원도요, 유대인들은 차트를 안 써요. 유대인 아닌 사람들은 쓰는데, 심지어 병원에서조차도 유대인들은 차트도 쓰지 않는, 이런 이제 아주 율법적으로 지키는 또 그런 또 안식일의 유대인은 또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안식의 본래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건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한마디로 말해서 안식은 그냥 쉬는 날, 노는 날로 기억하고 무조건 쉬어라 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의 쉼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거죠.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이 구약과 신약을 거쳐서 현대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 깨닫게 해주시고, 앞으로 이 주일 안식의 쉼에 대해서 확실하게 개념을 잡으시고 그 안식일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또 온라인 들어오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멈춤의 시간입니다. 멈춘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멈춘다. 멈춰서 뭐 할 거냐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쉼의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휴일,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원래 안식일이라는 말은 샤바트라고 해서 바쁜 삶을 잠시 멈춘다라는 의미 있어요. 바쁜 시간을 잠시 멈춘다. 바쁜 삶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시간에 매듭을 짓는다. 이렇게 대나무 있지 않습니까? 대나무 이렇게 중간중간 있잖아요. 그래서 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의 어떤 그 브레이크 타임이죠. 매듭을 짓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6일 동안 일하시고 7째 모든 일을 거치고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이제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이 십계명을 받은 이 대상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 노예였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히브리 노예들, 그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을 때, 시내산에 왔을 때 주어진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오랜 세월 동안 강제 노역에 시달렸던 사람들이에요. 자기 삶의 결정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쉬는 거 없어요. 계속 일을 해야 됐습니다. 왜? 노예니까. 주인이 시키면 계속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주인은 누굽니까? 바로 왕이었어요. 그래 일을 해야지 바로 왕이 먹여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먹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쉼없이 계속 일을 해야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노예에서 출애굽 건져내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는 생각을 바꾸라는 계명을 주시는 거죠. 너희는 이제 바로가 먹여 살리는 게 아니야. 먹고 사는 것만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너희를 먹이고 입히는 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실제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일 안 해도 만나가 매일 내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해요. 너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의지하고 내 백성으로 난 너희를 대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쉴 줄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면 십계명은요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쉬어라 하는 명령이십니다. 자,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내가 책임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질 테니 나의 백성은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라.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 보세요. 요즘 우리가 사는 사회는 성과사회예요. 성과사회. 우리가 힘든 게 뭐예요?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죠? 성과를 내야 돼. 그래서 쉬는 것이 힘듭니다. 실적을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성과를 내야 되고 계속 또 스펙을 쌓아야 됩니다. 저는 가끔 제가 언급을 하지만 참 잊히지 않는 영화의 한 장면, 오래전 이야기죠. 포레스트 검프라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이 검프는 좀 이렇게 약간은 모자라는 듯한 사람이에요. 무슨 일이 있으면 아버지가 어릴 때 가르쳤어요. 무조건 달려. 위험한 일을 만나면 달려. 누가 너를 뭐라 그러면 달려. 그것만 기억하고 얘는 어릴 때부터 무조건 달렸습니다. 달리기를 굉장히 잘했어요. 군대 가서도 무슨 달리고 제대했어. 그 어느 날 뭐 때문에 달리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달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보고 뭔가 있나 싶어가지고 한 명, 두 명 따라붙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엄청난 사람이 그 사람 따라서 달리기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그냥 계속 달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뭐가 있구나. 그렇게 오랜 세월 달리다가 사람들 엄청 많이 따라 달리는 거죠. 문득 검프가 딱 멈춰 섭니다. 왜? 이 친구는 처음부터 생각이 없었어. 그냥 달린 거지. 달리기 싫어졌어. 턱 멈춰서 그냥 집에 갈래. 그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이 황당한. 근데 지금도 그 장면이 잊히지 않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 달리고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작 내가 왜 이렇게 죽도록 달리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죽도록 일하고 있지? 정작 우리가 소중한 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속도보다 방향이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인생을 살고 마지막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목사니까 많은 분들을 보잖아요. 근데 인생을 다 사시고 마지막에 후회하시는 분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무조건 달린 분들이에요. 뭐 하나님, 뭐 예수님 생각할 겨를도 없이, 뭐 천국 이런 거 뭐 신경 쓸 기도 없이 그냥 열심히 달리신 분이에요. 돈도 많이 열심히 벌으셨어요. 뭐 아이 모아놓기도 했어요. 이제는 뭐 부러울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세상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아까워서 눈을 못 감아요. 내가 평생 죽으라고 달리 이렇게 모아놨는데 이거 두고 가려니까 얼마나 아깝습니까? 눈을 못 감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종교 중에서 쉬라고 하는 종교 보셨어요? 쉬어라 쉬어라. 기독교밖에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쉴 줄 모르는 사람은요 옆에 사람도 힘들어요. 특히 열심히 일하는 엄마 아빠 밑에 있는 자녀들은요 힘듭니다. 왜? 자기가 열심히 하니까 쉬는 걸 못 봐. 공부 죽으라고 막 2-3시간 하고 잠깐 10분 브레이크 하는데 그걸 못 봐. 뭐 하냐 너시고. 우리 친구 안 그래요? 이게 열심히 산 사람일수록 자녀들은 잠깐 쉬는 걸 못 본다니까요. 왜? 자기는 쉬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도 우리 교회 한
집사님 이제 수술 받게 돼가지고 잠깐 제가 이제 전화로 기도를 해드리려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자기가 병원 입원해서 수술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상 병원에서 이렇게 입원해가지고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쉼없이 달려왔다라는 걸 깨닫게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그냥 팍 쉬십시오. 물론 우리가 이 원래 일을 한다는 건, 노동이라는 것은요 참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도 일하셨어요. 하나님도 6일 동안 열심히 창조 사역을 하시는 걸 우리도 본받고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기독교에는 부지런해야 돼요. 그리고 보면요, 사실은 이게요, 쉼도 있잖아.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 쉼이 필요하지, 맨날 평소에 뭐 늘 쉬는 사람한테는 쉼이 뭐 따로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열심히 일하는 것은 필요하고 심은 대로 거두는 이 하나님 주신 이 원리가 너무 중요하지만, 문제는 뭐냐, 멈추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월화 수목 금 다 좋아요. 그런데 이 금이 토 주일이 아니고 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24시간 영업, 그죠? 24시간 설렁탕집. 물론 우리 혜택도 보긴 합니다만은 우리 재원이 24시간 풀로 가동하는 데는 뭐 아마 저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한국 외에는. 근데 이게 왜 여기서 문제가 생기냐면요, 열심히 일을 하는 건 좋은데 열심히 계속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요, 내 힘으로 먹고 산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갖고 내가 하루도 안 쉬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내가 이만큼 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살아가는 그 능력이 나의 노력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뭐가 나옵니까? 생색이 나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당신들 뭐 하냐는 거죠. 그리고 남자들 가끔씩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집에 와서 보면은 난 죽으라고 이랬는데 집에 오면 다 놀고 있어. 우리 남자들 그럴 때가 없어요? 난 죽으라고 하는데 말이요, 집에 오면 다 놀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뭐가 나오냐, 생색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그러니까 생색이 올라오면 이제 한 방 또 한 부딪히는 거죠. 그 생색은 교만이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죠. 모든 세상이 내가 수고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노력으로 집안도 돌아가고 세상도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되면 생색과 교만도 올라오는 반면에 너무 힘들어요. 왜? 내가 다 해야 돼. 내가 다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못 쉬는 거죠. 내가 쉬면 우리 집 가족 누가 먹여 살려? 안식이 없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드세요? 자, 옆에 분 한 명에서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우리 정재원 집사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봅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구별되이 지키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쉬어야 된다. 자, 그럼 어떻게 쉽니까? 그죠? 어떻게 쉽니까? 이것도요, 놀아본 놈이 놀지. 그렇잖아요. 쉬어본 사람이 쉬지. 어떻게 쉬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잘 배울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을 금요일에 해질 때부터 토요일을 해질 때까지 이 안식을 지킵니다. 토요일 이제 오늘 안식인데, 이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이제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는
뭐 일을 못해요. 음식 만들고 이런 건 못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미리 다 장을 봐가지고 해지기 전에 음식을 다 만들어놔요. 다 맛있는 거 다 만들어 놓고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청소까지 다 합니다. 청소 쫙 해요. 왜? 청소도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음식을 다 준비해 놓고요, 청소를 다 해놓고 이제 금요일 저녁이 되면 이제 조용하잖아요. 그러면 집이랑 좀 다르지만 촛불을 켜요. 촛불을 딱 켜놓고 거기서 고요하잖아요. 집안이 떠드는 것도 없고 뭐 청소 이런 거 없으니까 고요하게 가족들이 같이 음식 다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해놨으니까 같이 먹고 조용하게 하나님 묵상하고 그런 시간, 쉼의 시간을 가집니다. 조용합니다. 정통 유대인들은요, 조용합니다. 이게 쉼인 거예요. 쉼은요, 준비를 해야 돼. 우리가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을 잘 보내려면요, 준비를 해야 돼요. 언제 준비해야 돼요? 토요일 날 일찍 자야 돼요. 일부에 오신 분들 일찍 주무신 분들 경우가 많네요. 근데 우리 토요일 날 되면 막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래 몽땅하고 주일날 와가지고 너무 피곤해. 피로가 다 몰려와. 이거 뭐 얼마 또 피로가 싹 풀리지 않아요. 그것도 뭐 쉼이에요 사실은. 교회 예배 시간에 한심 자고 나면요 피로 싹 가십니다. 정말 저는 그걸 많이 경험해 봤어요. 그래서 피곤하신 분들은 교회 와서 그냥 한심 주무시고 가십니다. 그것도 쉼이니까. 그런데 정말 제대로 된 쉼을 누리려면요 토요일 날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토요일 날 좀 일찍 자고 주일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컨디션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와가지고는 컨디션이 좋아야지 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뭐 이 말씀이 들어오지, 막 피곤을 째려가지고 오면 앉자마자 할렐루야. 그죠? 이거는 준비가 아니에요. 그래서 안식을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가 필요하고, 사실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주일은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위해서는 미리 그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안식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러니까 잠시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멈추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받는 시간이 주일입니다. 안식일입니다. 핵심이 뭔지 아세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은요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러려면 일을 멈춰야 되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예배도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23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 여호와께 구별되어 바치어진 안식일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일은요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주일은 세상으로 향했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창조주 하나님 앞에 돌리는, 그래서 우선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모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아야 되는 것이 주일이고 예배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안식일의 핵심입니다. 이게 우리 말하면 시간의 청직이에요.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의 시간을 빼먹는다? 그건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도둑질하는 거죠. 왜? 나는 내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주셨는데 주일 하루도 나를 위해서만 쓴다? 그것은 시간의 청지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참된 쉼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토요일 날 준비를 해서 주일 날 누리는 것이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쉼을 얻는 거예요.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찬양의 시간을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자, 옆에 한번 보세요. 힘을 얻고 계시는가 보입니까? 어때요? 이걸 잘 중요한 거입니다. 심지어 출애굽기 31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구약에는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보세요. 이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을지니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까지 시키지 우리 다 죽었어. 안식일 일하는 자는 죽이라 그랬다니까요. 이 정도로 엄격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휴일을 보내라고,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는요, 먹고 사는 문제에서 손을 좀 떼야 됩니다. 멈춰야 돼요. 그런 거죠. 아니, 목사님, 그럼 어떻게 먹고 삽니까? 바로 그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먹고 사느냐? 그건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건 내가 책임지겠다. 너 주일날 너 먹고 사는 문제 손 떼봐라. 그럼 굶어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건 내가 책임질게. 한번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물론 요즘 현대사회는 직업과 다양한 이런 그 분야가 있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일을 해야 될 사람들도 있어요. 왜 세상에 이 사회가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뭐 간호사들 이런 분들도 그렇고 이 교대로 계속 지켜야 되는 분들이 있죠. 그런 특수 상황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 예배를 가장 우선시하는 것, 그리고 정말 내가 생계만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 시스템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건 해야 되죠, 그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한 푼이라도 더 버는 것만을 위해서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건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주일은 손 떼고 생업에 손 떼고 한번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먹이 살리나 안 사냐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것은 모든 일을 멈추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맡기는 거니까. 그래서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손으로 이야기합시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뭐예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에서 우리 쉼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프랑스 혁명은요, 무신론 혁명이었어요. 이 혁명 주체들이 이 노동량을 조절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낙후된 산업을 발전시키자. 이 무신론 혁명인데, 그래서 한때요,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일을 하는 일을 7일에서 10일로 늘렸어요. 7일 아니고 열흘을 일하고 하루 쉬자, 이렇게 된 거죠. 전 국가적으로 시행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40% 결손이 나왔어요. 40%. 그래서 원위 지켰어요.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죠. 소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보면 소련 공산혁명, 이 무신론 혁명입니다. 레닌이 뭐랬냐면, 이 사람은요, 하루만 더 7일을 쉬지 말고 8일째 쉬자. 7일 일하고 8일째 쉬자. 하루 더 일을 늘리자라고 레닌이 시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지 아세요? 전 국가적으로 생산 지수가 30% 감소했어요. 그 레닌이 다시 원위치켰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장수를 많이 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오래 산 사람 제일 많은 나라가 유대인입니다. 어떻게 유대인이 그렇게 제일 오래 사냐?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예요. 자, 옆에 얘기해주세요. 오래 살고 싶으시면 주를 잘 지키세요. 이것은 통계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이 바쁜 세월에.
우리 학생들이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예배에 왜 나옵니까?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억함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시험 잘 보게 해주시고 저에게 지혜 주시고 공부할 때 지혜 주세요. 직장 일할 때 좋은 아이디어 주시고 이번 프로젝트 잘 성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시간이 뭐예요?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면서 누리는 쉼,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하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붙드는 힘. 그래서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실 때, 예배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나오시냐? 오늘도 가서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음성을 제가 듣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본전을 뽑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짜 쉼은요, 몸만 쉰다고 해서 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이 쉼을 얻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영이 쉼을 얻어야 돼요. 마음이 편안해야 하잖아, 그죠? 아무리 많이 쌓아두고 못해도 마음이 불편하면요 진짜 쉼이 안 돼요. 그 마음의 평안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내가 마음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을 통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질게, 이제 좀 쉬어. 이스라엘 히브리 노예들에게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진정한 쉼이 올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쉬는 거예요.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내가 생각하는 몸과 영혼의 쉼은 어떤 모습입니까? 쉼 없이 달려온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던 순간은 없었습니까? 지금 나에게 예배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회복과 쉼의 시간입니까? 아니면 또 하나의 해야 할 과제, 숙제, 이 예배가 그냥 하나의 숙제야, 숙제로 느껴지진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손잡고 한번 축복하십시다. 진정한 쉼을 누리는 예배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부터 오는 쉼을 누려야 돼요. 두 번째 쉼의 의미는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0절을 보게 되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걸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것은 생각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Remember예요. 생각을 해야 돼. 무슨 생각? 아,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셨지. 내가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부터 오는 쉼을 누릴 날이지 라고 하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일을 내려놓으라 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는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데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두 명의 나무꾼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요 종일 쉬지 않고 도끼질을 했습니다. 나무를 베고. 다른 한 사람은 일정한 시간마다 쉬면서 도끼를 갈았어요. 자, 저녁이 되었을 때에 누가 더 많은 나무를 베었겠습니까? 맞아요. 중간중간 쉬면서 도끼 날을 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나무를 베었습니다. 왜요? 그냥 안 날고 계속 나무만 한 사람, 이게 무뎌지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쉬면서 쉬는 시간에 도끼날을 간 사람은 이게 잘 되니까 훨씬 더 많은 나무를 베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쉼이라는 것은 게으름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학생들도 조금 쉬어줘야 돼요. 우리도 조금 쉬어줘야 됩니다. 왜요? 준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멈추는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가 쉬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원래 공부를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아이였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고3 돼서 해보려니까 기초가 없어가지고 1년 만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지고 재수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늦게 저는 공부를 시작했어요. 사실은요. 이제 군대 가서 또 제대하고 나서 이제 저는 한 번도 학교 다니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저는 우수상을 우등상 뭐죠? 성적 그 우수상이라고 하나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정말 우리 형님 누나는 맨날 받아오는데 나는 개건상은 제가 받았어요. 한 번도 저는 그러니까 학교에서 주는 상을 내가 중학교 때 내가 글짓기 상은 딱 한 받았어. 글짓기 상. 근데 하필이면 그때 유일하게 내 인생에서 그 옛날에는 운동장에서 했잖아요. 유일하게 앞에 나가서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그날 내가 당번이었어. 나 그 성적인 줄 알았으면 내가 나갔을 텐데. 당번에서 교실 안에 교실 지키는 사람 있잖아요. 옛날에. 하필이면 천추의 한이 돼 지금도. 처음으로 내가 한번 운동장에 나가가지고 상 한번 받아볼 수 있는 그 기회였는데 글짓기 상. 정말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안타까워요. 아무튼 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대학교 1학년을 들어가는데요. 무슨 생각을 내가 했냐. 그때 이제 시골 교회를 섬기게 됐는데 매주 시골 교회를 섬기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저는 이제 그 전도사님하고 전도사님 나한테 부탁을 해서 좀 부담스러웠지만 약속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매주 저는 시골 갔어요. 버스 타고 가지고 이제 토요일부터 토요일 저녁 학생회부터 해서 주일까지 다 섬기고 주일 오후 4시까지 딱 하면 4시에 이제 동네 지나가 버스가 딱 한 번 와요. 그거 딱 타고 이제. 그러니까 제가 뭘 뭐냐면 저는 주말은 도무지 공부할 수가 없어요, 저는요. 왜? 시골에 가서 토요일 저녁 학생부, 주일 새벽 기도, 끝나면 세차, 주일학교, 대예배, 끝나면 또 학생 예배 이걸 하고 또 다시 또 돌아와야 돼. 학교로 돌아와야 되니까 몇 시간을 더 타고. 주일은 전혀 공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부담이 되잖아요. 특히 시험 이럴 때는. 그래서 저는 뭘 했냐면 주중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왜? 나에게는 주말은 없기 때문에. 시험 기간이라도 나는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내 타임 테이블에는. 그래서 제가 주중에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로. 놀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성적 장학금 받았어요. 이쪽들은 안 믿어지는 거 같잖아. 제가 성적 장학금 받았어요. 대학 다닐 때는. 주말에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주중에 막 죽으라 공부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되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성적 장학금 받으면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또 다른 인생이 시작됐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주일도 아껴서 공부해야 한다. 물론 공부해야 되지만은 거룩한 휴일을 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럼 그랬어요. 저도 이렇게 해보면요, 시간이 남으면요 유튜브 보고 싶어. 시간이 없으면 유튜브 볼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그죠?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가? 학생들이 주말에 공부 열심히 하면요 주중에 시간이 남아. 주중에 뭡니까? 유튜브 보는 거지. 근데 주중에 열심히 주일을 예배드릴 학생들은요 시간이 부족해. 유튜브 볼 시간이 없어. 공부하는 거예요. 뭐가 더 손해고 뭐가 더 유익입니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은 그렇게 보면요 하나님의 오직 나를 드리는 시간. 그리고 주일날 오면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뭘 합니까?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힐링하십니다. 우리를 터치하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감격이 내게 다가와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을 얻습니다. 주일 예배는요 하나님하고 접속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접속되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요 갑자기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중보기도 그거 보냈는데 인터넷이 안 돼 갑자기. 그래가지고 당황해가지고 우리 전화해 볼래? 전화해 빨리 와보세요. 인터넷이 안 되네. 왜 이러지? 거기 다 된대. 딴 사람 다 된대. 나는 보니까 안 돼. 밑에 선이 빠져있어. 접속이 선이 빠져있었던 거예요. 다시 끼우니까 다시 인터넷이 돼갖고 또 내가 보냈어요.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접속이 돼야지 충전이 된 줄 믿습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접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어디서 얻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얻는 것이죠. 배터리가 충전돼야 돼요. 아무리 새로 나온, 이번에 뭐 핸드폰 새로 나왔죠? 아무리 좋은 핸드폰 나와도 배터리 충전 안 되면 그건 못 씁니다. 여러분, 주일날 아무리 바빠도 차가 기름 안 넣고 다닐 수 있습니까? 아무리 뭐 벤츠 제일 좋은 차라도 기름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어도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일 예배를 통하여 공급받지 못하면 또 한 주의 삶은 퍽퍽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이 방황이 끝이 나고,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난다지 않습니까? 접속. 주일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잘 예배를 통해 접속하시고, 접속 안 하는 사람들은 엄청 손해보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배터리 충전이 안 되는데 월요일부터 달리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에게 주일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즐거워하며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어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까? 아니면 예배와는 별개로 또 나의 힘으로 버텨내야 되는, 또 한 주 어떻게 살까 하면서 시작합니까? 새로운 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공급받고 누려야 될 쉼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 적용해야 될, 적어도 한 가지 구체적으로 한번 다락방에서 나눠보시고 집에 가서 자녀들하고도 나눠보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쉼의 의미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너무 분주하면요, 하나님 섬기는 예배 드리는데 집중이 안 돼요. 시간은 하나님의 것인데 이제 토요일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토요일은 좀 일찍 자야 돼요. 그래서 맑은 정신으로 와서 접선을 해야 되잖아요. 맑은 정신으로 와서 주님께 공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우리 어르신들은요, 딱 옷 딱 준비해 놓고 헌금 다리 위로 쫙 다리고 목욕제게 다 하고 이렇게 준비했어요.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준비해서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은 내 날이 아니고 거룩한 휴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휴일이 아닙니다. 거룩한 휴일. 하나님께 주신 선물,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고 길지 않은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여러분, 인생 짧아요. 제가 참 느껴진 게 뭐냐면, 그 훌륭한 분들도요, 때가 되니까 다 떠나시더라고요. 다 떠났어요. 정말 제가 존경하고 우리 그 하워드 마샬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분은 도서관이라고 해요. 도서관.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석학 중에 한 명이에요. 그분은 도서관입니다. 걸어다니는 도서관이에요. 근데 걸어다니는 도서관도 때가 되니까 하나님 불러 가시더라고요. 그게 인생입니다. 인생이 영원하지 않아요. 시편 90편 12절 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지혜를 얻습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5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이전을 지나가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일날 우리 영이 새로워져야 돼. 그래서 내일부터 또 한 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시간이 같이 한 찬송가 419장 찬송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부르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온라인 들어오신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